우리 모두 우리의 나이를 떠나서 예민해질 수 있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노화라는 주제인데요. 이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고 또 노화 방지 영양제를 먹기도 하며 시술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늙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화란 무엇입니까? 노화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저하되고 또 생명력과 생식력이 감소하는 생물학적인 과정입니다. 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점점 생동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춘입니다. 청춘이란 푸른 봄처럼 새싹이 돋아나는 생기 넘치는 젊은 시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생동력이 넘치는 시절을 청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늙기보다는 청춘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노화라는 생물학적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나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혹시 지금 노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의 영혼이 노화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이 노화되면 나타나는 징후는 생동력의 상실입니다. 옛날에는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이 넘쳐 눈물이 흐르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감격과 은혜가 메말라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기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기쁨,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은 노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노년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청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겉사람은 낡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겉사람은 어땠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길 우리가 박해 속에서 답답한 일을 당했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합니다. 그의 겉사람은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겉사람은 이미 골동품처럼 부셔지고 낡아진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마음이 무너질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사람이 부서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낡아지지만 내 안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의 청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이나 낮이나 묵상함으로써 영혼이 시들지 않는 푸른 활력을 끊임없이 충전받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 영혼의 청춘은 육체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의 청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바울이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쓰여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지만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가득했고 핍박이 가득했고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낙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그저 지나갈 가벼운 해프닝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보이는 고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낡아지는 육신, 무너지는 환경은 잠깐입니다. 결국 사라질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장차 우리에게 주실 나라와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힘들고 고난이 가득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갈아 넣으면서 헌신하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이러한 무거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형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무거운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는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함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기준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고난에 요동하지 않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노화의 법칙을 이기고 영혼의 청춘을 회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춘의 핵심이 생동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노화되었는지 청춘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생명의 검입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쪼개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의 활력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늘 말씀 앞에 뿌리를 받고 주시는 은혜로 생동력을 유지하는 삶, 이것이 내 영혼의 청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대든 70대든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청춘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밤 이 철야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나이를 다시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화장품처럼 잠깐 바르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나무는 비가 오지 않으면 뿌리가 마르고 잎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땅 밑으로부터 흐르는 물줄기로부터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끊임없이 수분을 잘 공급받고 튼튼히 자라서 푸르른 청춘을 유지할 때 우리에게 가뭄이 닥쳐와도 또 태풍이 찾아와도 거뜬히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숙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로 봐보면 어떨까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질문하며 말씀이 나를 비춰보게 하는 것입니다. 노화된 나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 어쩔 수 없는 포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육체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으로 이어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말라갔던 우리의 영혼은 푸른 봄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뜨거운 열정, 그리고 기쁨의 순종으로 푸르른 청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